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노베이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도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heart. 말씀은 마음의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아멘. 반드시 속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성취의 통로입니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하루에 말씀 몇 장 읽기? 5장 읽기. 생명의 삶 큐티집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세요. 오전, 오후, 저녁 기도에 금요 기도에 한 번 이상 참석하세요. 자, 이노베이션 3. 세 번째, 혁신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난다.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이것이 이번 이노베이션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잡고 있는 중요한 컨셉입니다. 또 생각입니다. 통합적 혁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바꾸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에만 임팩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사람은 혼과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데 이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이 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통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는 왜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를 집중해야 되냐면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개혁과 느헤미야가 섭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셔서 개혁의 문을 여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주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가긴 가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막 도비아가 칠 때도 막 대항하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갔어요. 계속해서 돌진하여 나갔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벽을 짓고 엄청나게 감동적인 순간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이게 반응하는, 이게 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언약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혁신과 개혁이 일어날 때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갇혔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하늘에 클릭될 때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바탕 위에 일어나요. 다른 바탕이 아닙니다. 약속의 바탕 위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는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유린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반응한 것이에요. 아, 진짜 내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언약 위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뭐합니까?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임봉했다는 건 뭐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 위에 서명했단 말입니다. 의지를 드린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적인 재정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가지를 개혁했어요. 혁신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11조를 지켜내는 것. 왜? 11조를 돌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바깥로 갔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예배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또 무너지겠느냐 너희가.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켜요. 왜?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 세 가지 개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의 실제적 이노베이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첫 번째, 2번의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성취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혁신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육 모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두 번째, 관통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단계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원어로 보시면 예리하다는 뜻은 토모테로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단번에 내려친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섰다는 건 뭐예요? 디스토모스라는 뜻이에요. 두 날가지, 양날검이라는 거예요. 양날. 한쪽만 검이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검이에요. 잘랐어요? 한 번에 잘랐는데 안 되져요? 그럼 뒤에 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전쟁할 때 안 잘라 뒤로 베버리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을 관통한다. 관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페네트레이트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내 옆은 다 어둠이지만 내가 이제 하늘과 연결돼서 적어도 나는 하늘의 공기를 쉴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혁신의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깨닫게 되며 이 일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제가 또 deep things of God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근데 바울은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 66권은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인노베이션은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 일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실천계명 10가지를 얘기하고 읽겠어요.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내 삶의 실질적인 관통을 연습하세요.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뭐냐면 양심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임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찾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노트할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이미지의 연습을 하세요. 지도자가 추천하는 신앙서적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 주변을 말씀으로 도배하라.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에 적용시켜보는 태도를 가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했어요? 그럼 오늘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게 뭐죠? 내 삶의 의미가 뭐죠? 이 상황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뭐죠? 묻는 겁니다. 자꾸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혼과 영과 육이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겠습니다.